그리고 지지난주에도 고린도서 3장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세 번째 시간,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샬롬.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달이 찾아왔습니다. 12월의 시작이죠. 추워지는 날씨 굉장히 좋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지역 감염 오미크론이 등장했는데 이런저런 말들이 있죠. 그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힘과 용기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멋진 우리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고린도서 3장. 이 고린도서 3장의 큰 주제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외쳤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 율법과 새 언약입니다. 두 가지예요. 반대되는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새 언약. 이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직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였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인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나요?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이어서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교회 안에 똑같이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교회로서의 의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사람들의 재능,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겠다. 내가 한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봐야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는 결정이에요. 참 좋은 결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삶의 동기,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잘못 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뭔가 좋은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교회에 이만큼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교회에 이만큼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가 어려울 때 이만큼 도와줬어.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가장 먼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세상으로, 교회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앞서 읽었던 본문,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가지 소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6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일까요? 이 새 언약 대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거나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짧은 영상입니다. 코끼리의 이야기예요. 코끼리의 이야기.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야기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자,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의 이야기.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코끼리의 이야기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코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코끼리의 이야기. 영상에서 등장하는 이 코끼리의 이야기 간단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바로 코끼리. 신기합니다. 자,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코끼리가 있어요. 힘이 약하겠죠. 아기 코끼리입니다. 아기 코끼리의 발목을 묶었던 그 족쇄, 그 말뚝, 아기 코끼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부서질 수 없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코끼리가. 아, 나 안 되네. 평생 동안을 그 족쇄에 묶여 살아가게 됩니다. 족쇄를 풀게 되어도 족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끼리 진정 원했던 것이 있었겠죠.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자유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근데 코끼리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한 시도는 감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뭔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또한 이 코끼리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족쇄처럼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족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족쇄 때문에, 율법 때문에 하나님 말씀 어기면은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안 하고 자면 오늘 밤 내 꿈에 귀신이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가위 눌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묵상을 안 하면, 교회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을까?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내가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넘어지는 게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근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율법의 의미, 이 족쇄의 의미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족쇄가 깨부서지는 것이라는 그 결론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족쇄 깨부서져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율법의 의미 깨닫기 위해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는 율법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근데 당시에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는 사람들, 지금에도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그 이유로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야. 기도를 해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늘 본문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을 더욱 조심해서 하기 시작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무엇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더 하나님께 잘못했느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율법을 몇 개를 어겼느냐,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완전히 잘못된 이해, 실수의 반복, 되물림에 대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 있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자주 찾아와요. 힘들다, 어렵다, 막 고통스럽다. 그럴 때마다 저의 걱정을 부모님께 털어놓거나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존경하는 선배 또는 선생님 또는 여러분에게 털어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좋아하시죠? 자, 내가 가장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에게는 한 사람 이상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지금 찾아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경우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밸런스 게임. 첫 번째, 그 사람이 나의 걱정을 들어주는 것, 공감하는 것. 2번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의 상황에 공감하기보다는 문제 해결만 해주는 것.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공감이었을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라고만 생각하며 믿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삶이 좀 여유로워졌어.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는 여유를 내 삶 한가운데 가져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올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사람들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아보기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 교회 다녀봐야겠다.
교회 다녀보니까 뭔가 문제 해결보다는 그래도 내가 마음 편해져. 그래서 나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세례를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로만 인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성적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거야.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경우에 빗대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과와 이과가 나눠졌는데 문과적인 마인드가 있고 이과적인 마인드가 있죠.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이과적인 수학 계산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친구한테 밥을 3만 원짜리 사줬으니까 다음에 친구한테 밥을 3만 원짜리 사주면 되겠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거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문과적인 게 움직입니다. 결국엔 마음을 씀씀이에 대한 거예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1번 공감, 2번 문제 해결. 근데 우리는 2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 까맣게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기계나 장치도 아닙니다. 수학식으로 계산되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본인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본문에서 나왔던 수건으로 가려질 것들이 아니라, 장차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가치관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나의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교회에 이런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새로운 삶이라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주어지는 자유를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자유, 방종이 아닙니다. 무책임함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오로지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공로로만 살아가려고 하던 내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 내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스스로 나를 의롭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내 어깨에 힘을 빼는, 내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는 자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거예요. 함께 17절을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이 비전 채플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 그곳에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고 온 세상, 그리고 내 삶의 영원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둘러싸는 그 스스로의 믿음이라는 족쇄, 우리가 묶여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묶여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족쇄를 이미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며 묵상하는 기간,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깨에 힘을 빼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